오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얼굴들이 많이 어둡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으면은, 예수님요, 훌륭한 분이시죠.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생존하셨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요, 교회 바깥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건 믿어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다라는 거는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사실도 믿어요. 믿어도 특별히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믿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이고, 억울하게 죽음 당했다. 이렇게까지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데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기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아니면 그러든가 말거나 이러고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과학적, 의학적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는 진리로 남아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과연 그게 가능해?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과학과 의학이 자연세계의 모든 현상이나 인간의 신체 및 정신 활동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상을 초자연적인 일이라 부르기도 하고, 의술로 치료 불가능한 환자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과학자도 인정을 하고 의사도 인정을 해요. 이거는 자기들의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자기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예외적인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든 안 했든 나랑은 그렇게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 그냥 믿어주지 믿는다고 특별히 나쁠 거 없잖아. 이런 마음으로 믿는 것, 과연 그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도 부활한 것을 믿지를 못하는데 내가 부활한다? 이건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만 생각하는 것뿐이죠. 그런 인생을 성경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음은 있지만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뺀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단군 신화, 또 뭐 그리스 신화들, 이런 신화들 좀 신화 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신화처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가? 내가 믿기는 믿는데 신화로 믿느냐, 역사적인 사실로 믿느냐,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일까? 물론 많은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조리 있게, 명쾌하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부활을 기록한 기독교 초기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실 찾으려고 하면 엄청 많죠. 오늘 3,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화나 전설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심지어 종교에 관련된 신화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실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알렉산더에 대한 기록이 가장 가깝게 기록된 것이 알렉산더 사후 한 300년 뒤라고 해요. 300년 뒤에 그 글이 써져졌어요. 그러면은 알렉산더에서 얼마나 자세히 정확하게 쓸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 힘들었겠죠. 그래도요, 우리는 그 기록을 신빙성 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4개의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경우에 그 기록 연대가 서기 60년에서 70년 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들, 그리고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는데 요한복음은 한 서기 90년쯤 이렇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적어도 30년에서 50년 그 뒤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을 봅니다. 여러 성경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동안은 구전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엔 다 구전 문화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책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는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서기 한 50년 중반에 쓰여졌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한 서기 30년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약 20년 정도, 20년, 25년 뒤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시간차가 얼마 나지 않죠. 그런데 이 편지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알려줬다는 얘기죠. 알려준 거는 편지를 쓴 것보다 더 이전의 일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자기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 즉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 이 소식을 전달받은 것은 훨씬 더 이전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들, 이 소식을 전달받은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몇 년 안에,
이 소식을 이 복음의 이야기로 다 전해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만났다 보니까 그 복음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만났을 때도 그것을 같이 복음을 공유했고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몇 년 안에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사이비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 종교들을 보면요. 교주가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죽잖아요. 죽고 나면은 또 말을 바꿔요. 그죠? 죽었지만 살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또 2세 또 후계자가 나타납니다. 막 그러면서 자꾸만 짜 맞추려고 예를 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계속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고난 나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신 것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예언,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최소한 3번 이상의 예언을 들으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야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는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성경. 그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잘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게 조작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여기에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네 복음서에 나오는 이 부활의 목격자에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제자들 찾아가고 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을 가지지 못했어요. 증거로 채택되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기독교 단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한 것으로 조작해가지고 글을 쓴다고 하면요. 신빙성 없는 여인들을 거기다 놓고 쓰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거기다 세워놓고 이 사람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 이렇게 증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겠죠. 그런데 사복음서가 똑같이 한결같이 여인들이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을 거짓말로 할 것 같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을 믿게 의도적으로 조작할 거라 했으면 여인들의 증언을 하지 않고 뭐 훌륭한 랍비든지 아니면 유대인 남성들 이런 사람들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또 어떤 무신론자들은 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모사한 내용들이 이 사복음서가 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가 부활 사건 이후 최소 30년에서 50년 뒤에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기록된 것을 기억한다면은 이러한 차이들이 오히려 부활을 부정하는 데 사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기록의 차이가 오히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은행가인 제임스 호프 심프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표의 사인을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일한 사람이 사인했다고 생각되는 2장의 수표를 손에 넣고 이것을 딱 이렇게 겹쳐가지고 햇볕에 비춰봤는데 0.1mm 오차도 없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위조 지폐가 틀림없다. 위조 수표가 틀림없다는. 어느 사람도 자기의 사인을 똑같이 0.1mm도 틀리지 않게 2번을 반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같은 글을 써도요. 2번째 쓰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같은 사건을 보고 해도 그 사건에 대한 보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이 다르고요. 우리가 보는 견해들이 다르고 이렇게 시각의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떤 논술 문제를 딱 보냈어요.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두 학생의 논술에 대한 답안지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의심을 합니까? 아, 이 아이들은 정말 둘이서 같이 열심히 공부를 잘했구나. 서로 도와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답안지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누가 뺏겼지? 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둘 다 어떤 답안을 하나 만들어 놓고 둘 다 뺏겼는지도 모르죠. 요즘 신문 기사를 대조해 보면요. 대여섯 개의 신문 기사가 제목만 다르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걸 종종 봅니다.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 이 기자들이 다 거기 가서 이거 봤는데, 그리고 와서 막 타이프를 쳤는데, 우연의 일치로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아, 이 기자들은 누구 한 사람이 그냥 뺏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100명의 기자가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사건을 보고 기사를 써도요, 토시 하나 똑같이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100명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것이 진짜구나.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었을까요?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무덤이 비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지 않는데 비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이 즉시 확인해서 증명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들은 경비를 세우고 아주 삼엄한 그런 보초를 감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어느 무덤에 묻힌지 몰라가지고 확인이 불가능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된 무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수습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무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미리 사놓은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무덤 이렇게 묘지 사놓은 분들도 계시죠. 그 당시에도요, 묘지는 돈 많은 사람들 미리 자기 무덤을 사놨어요. 그리고 가족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패밀리는 어느 쪽에 무덤을 가지고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상원의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빌라도 총독한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나한테 달라고, 내가 그 사람을 내 무덤에 안치하겠다 했을 때 빌라도가 순순히 내어줄 만큼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으니 사람들이 수소문을 하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무덤을 내준 사건은 거짓으로 기록했다가는 당장 들킬 수밖에 없는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는 숨겨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었습니다 라고 허위 선전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눈이 지금 벌겋게 경비병을 세우고 그렇게 보초를 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시고 죽으실 때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숨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갑자기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저 예수님의 시체를 탈취해오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너무 고통을 당하다 잠깐 기절했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죽은 줄 착각하고 무덤에다가 딱
안치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선선하고 하니까 다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살짝 이렇게 몰래 빠져나와서 무덤이 비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의 메디컬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강도를 이렇게 조사하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상황을 가지고 판결해 볼 때 거기서 죽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뭐 어떤 인간도 거기서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죽었다. 예수님은 죽은 게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뭐 여행 가이드가 얘기를 해도요,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 무덤이 어딘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빈 무덤 자체가 뭐 그것이 원래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고 그냥 잠시 빌린 것인데 그나마도 예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찾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빈 무덤을 통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을 아주 호화롭게 만들어 놓고는 우리의 이 종교의 창시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잠들었습니다를 알리고 또 거기서 여러 숭배를 하고 이렇게 순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으신 것이죠. 세 번째로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당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 실제 목격자,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했던 예수님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증거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던 시대에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면요, 금방 들통이 나죠. 증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한 200년, 300년 뒤에 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다 죽고 없으니까 거짓말해도 모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목격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변화된 제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처음에는 열심히 대단했죠. 베드로와 같은 경우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 당하실 때 한 여종이 자기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도 두려워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저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갔는지 다 숨어버렸습니다. 겁쟁이였고 회의론자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까지 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숨 걸고 담대히 증거했던 것을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짓을 가지고 목숨을 걸기는 어렵죠. 한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또 2명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이죠.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랄 때는 예수님이 제일 큰 형으로 자랐을 것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의 야고보,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있는 야고보가 아닙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 형님이 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뭐 얘기를 하고 뭐 사람들이 추정하고 하는데, 이 가족이 제일 믿기 힘들잖아요. 가족이. 아니,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같이 있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뭐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지? 저 출세하고 싶어서 그런가? 그래서요, 뭐 예수님의 형제들이 조언을 해요. 형님, 출세를 하려면 서울로 가셔야죠. 대도시로 가셔야죠. 왜 이 시골 바닥에서 이렇게 있습니까? 하면서요, 그렇게 출세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한 일들 하면서 그냥 뭐 정치적 야심이 있는 우리 큰 형님,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큰 형님이 죽었잖아요. 아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죠. 나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그가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이 서신을 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형제인 이러면요, 더 권위가 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디 가서 항상 누구에게 도움받을 때 내가 누구 아들인데, 누구 친척인데, 누구 동생인데 이렇게 명함 내미는 분들 많죠. 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알아주니까. 근데 야고보는 지금 어떻게 자신을 표현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더 이상 형님이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자신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현장에서 목격자 역할을 했던 것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예요. 뒤에 사건이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에 17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로 치는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 믿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죠. 아, 내가 이건 거짓이야, 이거는 헛소리야,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의 삶이 180도 바뀌죠. 즉시로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눈이 안 보이다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눈이 보이게 되자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의 평생을 바쳤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고 그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로 황제 시대에 산채로 그냥 횃불처럼 그렇게 불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나를 부활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학자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확실하구나, 이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분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믿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리스토로벨 같은 사람은요,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시작해서 열심히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 땅만 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더 확신 있게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